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방수가 출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소방수들이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재의 근원을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막 이곳저곳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른다 하더라도 그 불을 일으킨 근원부터 해결을 해야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 한국교회 진단에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두 다 한국교회는 위기다, 한국교회는 어렵다, 이걸 습관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한국교회가 위기라면,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나왔던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콤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가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진단을 한다면 저는 생각에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도 그렇고 부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예수님이라는 이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정신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 이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참 비극이라 그럴까, 아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딱 마태복음 17장 14절의 상황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너무나 가슴 아픈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불에도 넘어져요, 물에도 넘어져요. 이대로 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이 아버지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안 계세요.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다음 16절 말씀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저는 이게 참 오늘 목회하는 저의 고민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라 생각을 해요.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제 윗대 목사님들 좀 부러워요.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부럽지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 시대는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굉장히 단순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시절에 목회하신 어른들이 너무 부럽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금 60대인 게 할렐루야예요. 얼마 안 남았다, 아싸. 너무 기뻐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는 30대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양상은 복잡해요. 너무나 양상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현실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정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그냥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막 세상에서 막 사는 대로 이렇게 교회가 돌아간다고 하면 그 혼란을 누가
그 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야 되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한 뿔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 제가 이런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것과 관련한 여러 글들이 떠돌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엄청난 이 명작을 이제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예수님을 그리고 그 주변의 제자들을 그리고 또 그 앞에 식탁을 그리고 또 식탁 위에 은잔을 그리고 그런 그림을 쭉 그려나가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그래서 친구에게 이 그림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탄성을 질렀죠. 대단한 그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중에서 그 식탁 위에 놓인 은잔이 너무나 섬세해서 이 은잔에서 눈이 떼지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칭찬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 은잔을 지워버리더래요. 아니 지금 자네 뭐 하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그림의 중심이 되는 것, 예수님 외에 눈길이 가는 거,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잔을 과감하게 지워버렸다는 거죠. 제 생각에 100%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어낸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은잔, 이게 너무 잘 그려져서 거기에 눈이 가는 건 이건 지워야 되겠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대안 나왔네. 오늘 교회가 변질이 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 교회가 무기력하다,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한다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외에는 이 그림의 중심이 되는 건 다 없애고자 하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정신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책에 사인을 해달라는 성도들을 만나요. 어떤 분은 성경책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사인입니까? 사인 없다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기어이 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딱 한 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느낌표 딱딱 2개 찍고, 하기야 저는 워낙 졸필이기 때문에 모든 글씨가 다 사인이에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고 큼지막하게 이제 그 책, 제가 쓴 책 첫 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쓰는 걸 저는 사인으로 대처를 하는데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구호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신, 오직 예수, 정말 이 정신이 좀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정신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인, 그분의 정신이 살아나는 교회, 그분의 정신이 묻어나 있는 그런 가정.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미워지잖아요, 누구를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정신 맞나?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가 하면은 동전의 또 다른 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진 능력,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은 이름이 아니고요, 거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런 별명을 붙이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예수님의 두 모습이 이거예요. 한 주님의 모습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해도요, 인간 예수만 지금까지 보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가사를 불러드릴 때 항상 제가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영안을 열고 보면 죽음의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멘트를 항상 제가 이렇게 붙이는 걸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우리는 다 봐야 돼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사 사건을 잘 분석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예수,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리고 오직 예수, 여기서 파생되는 두 번째,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교회가 이 두 가지 회복하지 않으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분석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이 회복을 위한 대안, 이건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적으로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격해서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딱 자기 수준에서 안 내려가고 싶은 거죠. 여기서 오래 지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드러내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막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여러분, 이 빛난 구름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내용, 그 구약에 늘 그분은 구름으로 임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이 임재를 어떻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요, 그 빛난 구름이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덮어버렸대요. 덮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렸대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 상황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을 누가 교정해 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이 고집불통을 누가 바꾸어 줄 수 있느냐고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시라고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대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려야 돼요.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 안타까운 삶 속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야 내 생각이 자라요.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의 시선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거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요나, 우리 지난 특세 때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제가 이 두 그러나의 대결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을 요나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될 때 요나서 내내 그 문제가 이제 흘러가는 거, 그게 요나서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 애굽의 바로왕에 신음하는, 거기에 갇혀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베드로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제 점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모세가 하는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오다 명령을 내리시니까요, 모세가 11절 이렇게 반응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시작된 두 생각의 충돌이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으로 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데도 출애굽기 4장 13절에 왔어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세상에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한 시간을 설득하면 막 끄떡거리고 그 말이 맞다 그래요. 막 설득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근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이 막 저 같은 다혈질 같으면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꿀밤한 대로 그냥 팍 그냥. 인간은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이전에 이 굳은 생각, 이 생각이 교정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도 요나도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교회 몇 년 차 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정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느냐.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그 알고리즘, 저는 이거를 정말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자꾸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아주잖아요. 검색 하나 잘못하면은 이제는 관심이 없는데 계속 그걸로 자꾸 모아줘요.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한 현상을 봐요. 지금 똑같은 어떤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만든 영상 밑에는 악플이 500개가 달려요. 똑같은 논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글에는 또 선플이 500개가 달려요. 예를 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아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악플을 쭉 읽으면서 온 세상이 다 이러네. 아니요, 그 방 사람만 그래요. 이게 참 위험한 거 아닙니까?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을 교정해 주시려면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엄청난 데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심령이 말씀 앞에 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부터가 어릴 때부터 고집 센 사람이에요. 여기 제가 고집 세다 그러면 저만큼 고집 안 센 분 계시나요? 오늘은 일단 저만 고집 센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생각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은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생각의 교정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고집불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굳어버린 우리 생각이 교정되는 은혜, 이 역사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늘 부드러운 밭과 같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회복을 위한 대안이 뭐냐? 지침이 되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의 영광, 그 빛난 구름으로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걸 뒤덮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신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체험보다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우리가 많이 했다 할지라도 늘 이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가 한 2번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형제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자기는 자살하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100% 이대로 놔두면 100% 이 사람은 죽는다,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그 청년을 누가 살려냈냐고요. 우선 이 형제가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 멘토, 그 집사님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거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물질을 써가며 그게 그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멘토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왜 사복음서를 읽으라 그러느냐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자꾸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겠냐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므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에 가장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제 자동차예요. 요즘에 막 그 차들이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차 많이 서 있는데 보면은 차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옛날에는요, 진짜 한 20-30분씩 차를 찾아 헤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리모트 컨트롤 딱 누르면
그 수많은 차 중에서 반응을 보이는 차는 제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누를 때 빡빡 이렇게 불이 딱딱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차는 리모컨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건 내 차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눌렀는데 반응을 안 하면 그건 남의 차예요. 예수 믿습니까?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먼저 들려야 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정신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회복을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핵심 포인트가 8절입니다. 제자들이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등장했던 모세도 훌륭한 인물이고 엘리야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서 식탁 위에 놓인 은잔이 너무나 잘 그려 눈길을 줄 때 그걸 지워버리는 그 정신이에요. 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져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수 목사가 자꾸 여러분이 주님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면 저를 쫓아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쫓아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냥 저 더 있고 싶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맨날 다락방에 우리 목사님 손가락 짧지 않아? 그 손가락이 이렇게 짧은지 몰라. 아니야, 길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달, 예수 그리스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초점이,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 전하는 자도 말씀 듣는 자도 다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드림센터에서 제 하는 일이 다니면서 불 끄는 거거든요. 우리 8층의 교역자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요. 손님이 오늘 교회 문 닫은 줄 알았다 그래요. 거의 이제 식별만 될 정도로 불 끄고 다니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또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조금 더 밝혔는데 또 안 보면 계속 끄고 다녀요. 그런 입장에서 드림센터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이렇게 큰 그 광고판을 사람도 없는데 불 켜놓는 게 저로 봐서는 엄청난 투자예요. 그걸 제가 그저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 아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엄청난 전기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광고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캐럿 아닙니까? 그래서 24K, 이거는요 99.9%의 금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24K는 순금이에요. 18K, 금이 75%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14K, 금이 58.5%밖에 안 들어 있대요. 그래서 다 금이지만요 18K, 14K는 거기에 다른 금속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14K, 18K, 여러분 24K. 우리의 믿음이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잣대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4K, 99.9%, 18K, 예수 그리스도가 75%, 14K, 예수 그리스도가 58.5%.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내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곧 이제 저는 판결이 나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또 한쪽이 상실감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아니면 또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 그게 너무 두렵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후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아무 언급을 안 했다고 어느 집사가 교회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어느 집사가 교회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또 저렇게 말했더니 또 어느 집사님이 떠나기로 했답니다. 이게 지금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지금도 쓰라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쓰리고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다를 내리셨어요. 이 목사,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다.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해라. 새벽에 제가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 새벽에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고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제 아픔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목회자는 고뇌인데 저에게 이 시대적인 고뇌를 허락해 주셔서 이 깨달음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또 우리 모든 교회 선포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석인데요, 이 모퉁이 돌에 기능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분열되고 사분오열되는 이 대한민국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사인할 때 그냥 구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는 그분의 정신이 살아나요. 다락방 가셔서 계속 물으셔야 돼요. 누가 미워질 때 예수님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능히 고치지 못하되이다가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고침받는 수많은 상한 심령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 한 주 내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데요,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뜻이 그분의 정신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것을 구하면서 또 한 주 어떡하겠습니까? 견뎌내고 버텨내고 한 주를 승리하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자 아닙니다. 싸움에서 우리는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되면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하여 주신 모든 고난을 접으시고 모든 생각을 돌아가시며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 앞에 서로 받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혼미한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주님 앞으로 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들 심령 속에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찾아온다 할 때에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심령에 살아난다 할 때 거룩을 향하여, 의로움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난다 할 때 하나님 견뎌내는 것도 능력이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자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이 시대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우리들 삶에 아버지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을 살아내도록 은혜 주시고 거뜬히 한 주간을 살아내고 또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은혜를 누리는 이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